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눈을 좀 열심히 맞추려고 했다가 우리 이게 자기 이름 부르는 거 잊었어요. 안 봐주시지 마 이런 마음을 들다 보니까. 여러분 실은 그래서 눈 마주치는 게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좀 서로 눈도 마주치시고 따뜻하게 건면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사랑을 좀 표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토기장부터 같이 함께 읽어볼까 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삶의 원천. 다시 한 번이요. 생명력 있는 삶의 원천. 여러분의 삶의 원천은 어떤 것이 삶의 원천이 되시죠? 재밌는 한 시트콤을 본 적이 있는데 시트콤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가정부, 어린 나이인데 여동생을 돌봐야 할 나이인데 이제 학생이에요. 쉽게 말하면 20대가 안 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하튼 중요한 건 아버님하고 떨어져 있고 어머니가 안 계신 상황에서 여동생을 돌봐야 돼서 이제 가정부로 그래서 재워주고 입혀주고 여하튼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가정부로 일하는 그 여학생과 또 그 여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이제 일시킨 그 집에서 월급을 준 거죠. 그래서 많이는 안 줬던 것 같아요. 어리고 학생이다 보니까. 근데 1년쯤 지났을 때 좀 일도 잘하고 하니까 이제 미리 연주를 준 겁니다. 너무 일을 잘해서 내가 월급을 좀 올려줄게. 이제 주인 되는 그 주인 아주머니 얘기를 한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아내 되는 분이 주인 아주머니가 때마침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아마 친척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준 친척이어서 무려 그 축의금을 200만 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0만 원을 찾아오고 그리고 이 이제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월급을 한 60만 원 정도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학생이기도 하고 그냥 허드렛이라고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남편한테 자기가 직접 결혼식을 못 가서 남편한테 이제 축의금을 전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월급도 같이 준출하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볼일을 보러 간 겁니다. 아마 며칠을 같이 자리에 빈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편이 그만 실수로 200만 원 축의금을 가정부한테 준 거예요. 근데 가정부는 자신이 한 50만 원 넘게 받았던 것 같은데 사모님이 월급을 올려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렸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새카맣게 입고 있다가 이제 토요일날 결혼식장 가서 돈을 내려고 하니까 발견을 한 거죠. 60만 원인 걸 보고. 보통 축의금 하실 때 한 번씩 세어보시죠? 왜냐면 좀 덜 들어갔을까봐. 그렇죠? 저도 가다가다 이제 축의금 낼 때 보면 덜 들어갔을까봐. 더 들어가면 괜찮은데 반대신가요? 네, 하여튼. 근데 이제 하는데 당황이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한 50에서 55만 원 받던 그 소녀 가정부가 200만 원을 받으니까 어때? 와, 월급을 올려줄 때 이렇게 많이 올려주셨어 그러면서 놀라지 마십시오. 그 토요일날 뒤바뀐 게 알려지기 전까지는요 90도 이상 뭐예요? 그냥 흥얼거리는 거 하면서 그냥 막 너무 활력 있게 그 가족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날 딱 바뀌었다는 얘기를 딱 받고 누구씨 미안해 60만 원인데 잘못 간 거야 200만 원 줘야겠어 그 말을 들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쭤볼게요. 웃고 계신데 뭐가 삶의 원천인 거죠? 돈이 어떤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삶의 원천 돈 아니세요? 어떨 때 뭐예요? 자녀가 또는 막 남편이 하트를 날리는 거 그렇죠? 또 아내가 막 나한테 잘해주는 거 그게 삶의 원천 아니신가요?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하고 아니면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게 보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든 원천들이 영원해요? 영원치 않아요? 영원치 않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또 이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영원할 것 같은데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죽고요. 또 죽지 않더라도 변해요. 여러분 조금만 남편에게 못해줘봐. 뭐예요? 내가 너를 꼈어. 그렇죠?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일상을 보면 너무나 조변석게 하는 진짜 영원한 변치 않는 원천이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놀랍게도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변치 않는 원천이 있는데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읽은 이 시편 19편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지금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읽으셨고 우리 권사님 대독해 주셨는데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교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도란 표현이 나오죠. 계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법도란 표현이 나오죠. 다 뭐예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편 말합니다. 말씀이 영원하고 말씀이 영혼을 소동케 하고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을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은요 우리는 무언가 만들 때 재료가 필요하고요 무언가 만들려면 행동이 필요한 게 우리입니다. 무언가 장비가 필요한 게 우리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말씀에 그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모든 세계가 그 시스템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비쿼터스 세상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저 그게 뭐가 그랬어요. 유비쿼터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도 누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게 뭐죠? 유비쿼터스가요? 예, 말 한마디로 전화해서 그냥 다 모든 게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 말 들어요? 그 사람, 음성 인식된 사람만.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세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가 다 반응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루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때문에 성경을 읽어볼까요? 어떻게 천지가 창조됩니까?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온화하며 뜨거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셨다는 건 말씀하시니까 뭐가 있어요?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때는요 완전히 진공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던 무해 상태예요. 아십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소리라는 것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소리, 물리적인 소리는요 신기하게도 진공 상태에선 전달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우주에서 말해보시면 아무 소리도 못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물리적인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빛이 있게 하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데 물리적인 소리를 넘어서는 거죠. 할렐루야. 또 어떻습니까? 다음 말씀 읽어볼까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단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자 뭘 붙드세요? 만물을 붙드시고 또 뭐예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태양아 멈춰라. 태양이 쓰는 거고요. 할렐루야. 홍해가 갈라져라. 갈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죽은 자야 살아나라. 눈먼 자야 보게 되라. 할렐루야. 또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죄의 사함이 있게 되는 거죠. 왜요? 그 바로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삶의 원천이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추석이라는 걸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찾아볼까요?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2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고 의로우며 기쁜 순결한 진실 속에 영혼을 소생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음파로 혹시 무언가 치료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저도 이 신장 결석 때문에 2번이나 초음파로 시술을 받았는데요. 이야 그냥 툭툭 아프긴 아파요. 근데 속에 걸려 이 초음파 음파로 찌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순결과 진실됨을 그리고 지혜와 의로움 속에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고 이어지게 된다는 게 바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인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특별히 박항서 감독님이 참 인기가 좋은데요.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 축구 어떤 경기 있을 때 한국을 보셨어요? 아, 그분도 막 관하시면 나와갖고요 아시죠? 막 소리 지르고요. 못 보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감독들이요 경기가 딱 시작됐을 때 막 소리 지르면 여러분 선수들이 그대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여쭤볼게요. 선수들이 감독님 말씀대로 움직이면 그 경기 이겨요 져요? 모르죠? 네? 아직 몰라요. 왠 줄 아십니까? 선수들이 감독님 말씀대로 딱 움직여도요 문제는 뭐냐면 상대편이 그 전술에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 감독들이 딱 소리 질러도 여쭤볼게요. 감독들 딱 소리 지르면 어떤 에너지가 막 솟아나죠? 막 90분 뛰는 애들이 막 솟아나요 이래요? 절대 안 그래요. 그냥 더 의지로 막 억지로 하지만 다리가 빨라지거나 힘나는 게 전혀 아니지. 그게 바로 감독의 한계예요. 여러분 막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어떠세요? 그 경기를 같이 뛰십니다. 할렐루야! 야 내가 너의 다리가 돼줄게. 야 내가 너의 팔이 돼줄게. 야 내가 너의 머리 어깨 힘이 돼줄게.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상대편의 점수를 넘어서 모든 상황을 바꾸세요. 뭐로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말씀은 좋은 얘기 말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향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각 사람 안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각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요,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언어와 달리 모든 상황을 바꾸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 어떤 돈보다도 예리하여 콩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그 다음 말씀은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원의 기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이 영적인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앞에 있는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되어나는 일을 너희 마른 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되어나니 되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이뼈 적자가 일어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이 무슨 말씀이냐? 아시겠지만 마른 뼈 환상이에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물으시죠.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반항적인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는 거고 원치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죠. 많은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의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중요치 않고요. 이 에스겔에서 30장을 쭉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에스겔, 너 내가 살릴 거 믿지? 너 믿어야지 내가 살아난다. 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믿든 안 믿든 뭐 하라고요? 내가 말한 대로 나 대신 말하라는 거예요. 뭘? 내가 말한 것을. 나 여호와가 말한 그 말씀을 너는 나 대신 말하면 뼈들이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네가 믿든 믿지 않든, 네가 어떠한 고백을 했든. 여러분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우리 교인들 중에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정말 낭만과 좌절 속에 계신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맞아요. 제가 집사님, 권사님이어도 정말 낭만할 것 같아요. 좌절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볼 때 좌절과 당하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말씀을 대언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시다 라고 제가 권면을 드려요. 여러분 낭만과 좌절, 우울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어려움, 어떤 믿음 안에 경고에 서 있어도요 어려움이 닥치면 당연히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한다고 밖에 안 바뀌어요. 머릿속에 계속 생각합니다. 우울해하고 힘들어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그걸 알고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가나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는 불가능해. 너는 소망이 없어. 그럼 소망이 생기나요? 더 소망이 없어지고 더 불가능 속으로 몰아가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이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셨기.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낭망하고 좌절되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에 대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살짝 다시 모르지만 대언하시니까 대언할 뿐이에요. 에스겔은 그냥 말씀을 따라 그대로 고백했을 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 올립니다. 바꿀 수 없는 상황, 사람들의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철저히 뭡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뒷 말씀 보면 성령의 검이기에 부정적이고 잘못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검으로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쓰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세계 최고의 검객이 어느 날 여행을 갔는데요. 이제 여행 갈 때는 칼을 집에 두고 가잖아요.
혹시 여행 다니시는 분들 중에 칼 긴 거 못 보셨죠? 간편하게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세계 최고의 검객인데 여행 갔다가 그만 강도를 만난 거예요. 칼을 들이댑니다. 야, 있는 거 다 내놔. 검객이 말합니다.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세계 최고의 검객이야. 너 단단히 번투수 잘못 잡았다. 딱 그랬더니 칼을 든 강도가 딱 뭐라고 말할게요? 야, 내 눈에는 세계 최고의 검객이 앞이 안 보이고 너는 단지 나에게 너의 모든 물건을 갖다 바친 인간으로 보인다, 자샤. 그러면서 모든 걸 훔쳐갔어요. 꼼짝없이 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세계 최고의 검객이지만 그가 왜 여행 가서 강도에게 당했습니까? 뭐가 없으니까? 얘 검객이어도 칼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감사한 건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발 이 말씀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뭐 하시면 돼요? 주님께 부르짖을 때 예레미야서 33장 3절 응답하신다고 하셨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고 하셨지.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부끄럽지 아까 읽을 땐 상세히 얘기했지만 제가 하여튼 옛날에 시험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감신대를 가는데 제가 붙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봤던 그 상황에 감신대는 참 요즘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때는 좀 괜찮았어요. 감신대가 좋으면 좀 안 되나요? 근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감신대 들어갈 때 거의 상위는요 스카이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신학 때 구성이 어떠냐면 60명을 뽑는다, 120명을 뽑는다. 그러면 한 3, 40명 정도는 특별히 한 10명 정도 이상은 스카이급이에요. 그리고 한 3, 40명 정도는 서울시내 중위권대야.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지방대, 그 다음에 한 맨 밑에 한 40명 정도는 전문대. 은혜 받고 오니까 팩하닥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놀래요. 서울대 간 친구가 어떻게 감신대에 갔지? 제가 떴잖아요. 제 후배가 서울대, 제 1년 후배가 서울대 간 친구인데 그래서 촌에서 그때 뭐 340점 만점에 290점, 300점 맞던 친구니까 이제 감신대에 와서 추석을 못했어요. 그 친구가. 차석인가 차차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정지 떨어지고 후기를 갔거든요. 제가 졸지에 야 모세가 학교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우습게들 드린 건데요. 여러분 여하튼 근데 감신을 볼 때 제가 붙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봐도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때 그냥 제 안에 실패와 좌절감, 전기를 실패해서 막 비극적으로 막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니까 제 안에 그냥 말씀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어떤 말씀, 어떤 찬양이 떠올랐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하고 이 구절이 자꾸만 떠올라서요 제가 계속 중얼중얼댔어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지. 붙었시오. 그냥 붙은 게 아니고요 장학금을 받았시오. 여러분 제가 전기 때 못 받았던 300점대를 받았어요. 오해하지 아마 그런 거 290점대가 정확히 몰라요. 저도 제 점수를. 근데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 받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저 이과 있을 때 문과를 봤거든요. 남이 잘 보는 게 싫으시죠. 제가 잘하면 하려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요. 오해 안 하시죠? 근데 진짜 제가 그때 충격받은 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누가 하신 거예요? 정말 제가 시험 볼 때 다른 거 하나도 안 떠올랐고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부탁 올립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면 그래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누가 부정적으로 보고 막 누가 안 좋게 막 괜찮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중요하지. 할렐루야. 때문에 말씀 앞에 계속해서 반응하는 제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희 모든 뼈에게 되어라 이르기를. 이거 아까 읽었죠? 그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예, 갑자기 저를 빨리 끝나라고. 예, 알겠어요. 예, 중요한 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자, 예수 말씀 마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경배하고 탕하는 여러분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제 접시를 막히기 위해. 여하튼 중요한 거 충격받으시는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조차도 뭐예요?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심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그냥 야 사탄아 떠나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뭘 인용하세요? 말씀을 인용하시고 말씀으로 대적하시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부탁올리기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다음 말씀인데 계속해서 말씀을 되씹으시면서 말씀을 고백하며 따라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 말씀으로 살기에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특별히 묵상이란 말을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메디테이션 맞아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묵상은요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묵상이라는 단어 특별히 시편 말씀을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읊조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어 표현은 뭐뭐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멀뭐라고 해요. 멀뭐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머물거리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을 되풀이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옹알이 하듯 계속해서 말씀을 되새길 수 있고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간들은 참 묘해 갖고요 생각하면 그러니까 말하면 생각하기 시작해. 한번 여쭤볼게요. 자, 포도 떠올려보세요. 자, 포도 들으면 포도 떠오르죠? 입에 뭐가 나와요? 침 나오는데. 오렌지 아니면 딸기, 바나나 막 그려지죠? 안 그려지세요? 안 그려지면 계속해서 얘기해보세요. 그냥 얘기하다 보면 안 생각할 수가 없어.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하다 보면 누가 떠오를까요?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건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 계속 고백됨 속에 계속 생각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요 먹은 대로 돼요. 따라합니다. 사람은 먹는 대로 된다. 자 여쭤볼게요. 김원생 목사 보면 왜 그런 거예요? 먹는 대로 된다. 뭘 먹은 거예요? 어묵, 김말이, 떡볶이. 여러분 진짜로요 제가 그걸 느껴요. 여러분 혹시 채독스프라고 해독스프라고 아세요? 해독스프? 제가 해독스프를 만들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도 먹고 있는데 해독스프를 먹을 때 차이가 있어요. 고기를 먹거나 기름진 걸 먹잖아요. 얼굴에 뾰족지가 나요. 그리고 기름이 쫙잘 흘러요. 근데 재밌는 건 해독스프를 먹잖아요. 얼굴에 윤기가 나기 시작해요. 오늘 먹은 지 얼마 안 됐기에 윤기가 별로 없죠. 근데 진짜로요 아까 이분께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양배추, 브로콜리, 물론 저희 집사람이 만들어주지만 당근, 그 다음에 토마토 요 4개를 끓여요. 똑같은 분량만큼 끓여서 끓이는데 한 10분 정도 끓이고 식혀요. 그 다음에 믹서기에다가 바나나하고 사과즙을 갈아요. 그걸 드시면 돼요. 해독스프. 근데 이걸 아침, 점심, 저녁 먹고 하면요 배변도 잘 되고요 제 피부가 정말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먹는 게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듯 영적인 부분도 동일한 거죠. 뭘 잡수실 거예요? 제발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잡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야 너 불가능해 이걸 잡수세요.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안 된다고 해서 누가 안 된다고 해서 이러고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왜 내가 나를 살릴 수 없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자꾸만 중얼중얼 거리세요. 읊조리세요. 그러지 마시고 살아계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먹는 대로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중얼중얼 거리십시오. 생각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놀라운 건요 입술로 고백할 때요 어느 순간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타격합니다. 여러분 경악이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하늘 전 따지 아시죠? 가마솥 누룽지 박박 긁어서 아시잖아요. 옛날에 우리 막 사서삼경 막 줄줄이 막 읽었잖아요. 신체 발고 수중고 막 이러면서 읽잖아요. 명심보가. 여러분 그 경악자들이요 왜 그렇게 쭉 읽는 줄 아세요? 읽다가요 어느 순간 그 의미가 가슴에 팍 꽂혀요. 여러분 경악도 그런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나 내가 성경 읽는 게 좀 부담이 되시면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장문백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아마 다음 주인가 다음부터 광고 나갈 거예요. 오늘의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있어요. 휴가해요. 요해서를요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거 딱 키고 요해서 말씀을 들었대요. 요해서. 근데 청년들이요 설교하기 전에 이제 성우들을 한 수백 명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배우들도 참여하고. 근데 성경을요 진짜 기도하면서 감정을 실어서 진짜 최선을 다해 읽은 그 드라마 바이블
요해서를 딱 읽는데요, 듣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딱 하는데 청년 담당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그냥 들으면서 학생들이, 청년들이 어우어우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안 하셨대요. 그냥 요해서 다시 들었어요. 다시 그 말씀 들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이해되고 뭐 제가 재밌게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지 도구고요. 목적은 뭐예요? 말씀이 잘 들려지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일 뿐이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 영혼에 솟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입술로 중얼중얼 거리십시오. 아멘. 뭘요? 진리이신 말씀. 이따가 제가 하나 또 약을 드릴 건데 그거 정말 중얼중얼 거리시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하나 읽어볼까요? 말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더러워하지 못하며 내 주장과 하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결국 뭐예요? 육체의 생명은 떡에 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죠. 만나를 왜 매일같이 주십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통독 3장씩 읽는 거 나가잖아요, 주보에. 체크하고 계시죠? 드라마 바이블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꼭 깔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료예요. 어플리케이션을 받으시면 되고 해서 한번 들으세요. 근데 진짜 감동이에요. 요즘에 저희 집 알람이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저희 딸들을 깨우기 위한 알람. 뭐냐면 게으른 자는 눕기 좋아한다. 그러면서 도적같이 가난히 임할 거라는 잠언 말씀. 그러니까 애들이 자다가 자꾸만 들으니까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다 보면요, 말씀대로 행동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시 기록되었으되, 사탄한테 대적하시며 돌을 떡 만들라고 말할 때 대적하시되 말씀을 갖고 대적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삶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읽습니다. 풀을 바르고 꽃을 심으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마지막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여 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자, 뭐라고요? 읍졸이나 중얼중얼거린다. 여러분, 그 성경 보시면 1번이라고 써 있어요. 읍졸이는 거, 읍졸이는 거. 근데 그걸 뭐냐? 영어로 중얼거리는 거, 중얼중얼. 뭐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는 사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얼중얼 흥얼흥얼 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흥얼흥얼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유행가든지 뭐 어떤 흥얼흥얼 거리시잖아요. 전혀 안 그러세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입에 나오죠? 입에 달잖아요. 뭐뭐 있으면 좋겠어.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바라는 바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중얼거림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요한 건 여러분, 제발 계시받은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보고 듣는 것 꿈꾸고에 마음 뺏기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철저히 말씀에 기초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한 분이 계시를 받았대요.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고. 자기는 휴거될 거래요. 근데 참 똑똑한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을 만난 거예요. 휴거한다는 분을. 그래서 물어봤대요. 진짜 휴거예요? 예, 몇 월 며칠 날 나 휴거해요. 그때 이분이 물어봅니다. 당신 진짜 휴거 받을 것 같아요? 진짜 휴거 된다니까요. 그러면 당신이 몇 월 며칠 날 휴거한 다음에 다 나한테 그 집을 달라고. 당신 살고 있는 집. 왜냐면 난 집이 없거든. 그래서 그분이 화를 내면 각벌이더래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실은 말로는 휴거를 얘기하고 휴거 받을 걸 말하지만 자기가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고 그냥 단지 자기 체험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진짜 그분이 휴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래요. 당신 가져요. 이랬다면 진짜 계시받은 건지 몰라. 근데 아시죠? 계시 얘기하고 여러분, 이단들 지금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셔야 돼요. 지금 다 여러분 거기 가보시면 엄청난 재산, 그러니까 막 건물 사는 거예요. 겉은 독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만희, 장길자,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안에 읍졸이 있길 축원합니다. 내가 본, 듣고 느낀 거 아니라 누가 말한 거 아니라 말씀의 기초에서.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살아남이 있게 될 걸 저는 분명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걸 믿습니다. 자, 그럼 뭘 중얼중얼 거려야 되는지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귀한 진리를 제 얘기가 아니고 유명한 신학자 카를 바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주시기까지?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하루에 좀 3번 아침, 점심, 저녁 약을 잡수실까요? 어떤 약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안 믿어지는 분들은요, 부탁드릴게요. 진짜 일주일 내내 할 필요도 없어요. 딱 하루 시간 내서 1시간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1시간 내내 한번 중얼중얼 배워보실래요? 따라할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몇 시간? 1시간. 기도도 안 하셔도 돼요. 1시간만 진짜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선포해보세요. 제가 해봤거든요.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얘기하시길래 안 하다가 한번 너무 제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힘들어서 한번 해봤거든요. 야, 15분쯤 되니까요. 제가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제 머리는 웃기고 있네. 그래서 제 머리는 그 부흥사님 괜히 그걸 왜 시켜갖고 그렇게 한 1, 2분 지난 다음에 그게 진짜 사랑을 하실까? 이렇게 돼요. 근데 한 5분 지난 다음에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10분 되면 또 약간 믿어지는 것 같다 막 왔다 갔다 해요. 입술로 고백할 때 머릿속 얘기해요. 근데 15분이니까 20분 딱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너무 먹었어요. 여러분 외치십시오. 제발 비의 진리를 중얼거리고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폴레옹 말씀만 드릴 건데 나폴레옹 아시잖아요. 나폴레옹의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산을 넘을 때 대군이 뭐가 없었다고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 위에 물을 어떻게 대요? 지금 다 갈등 속에 있는데 나폴레옹이 딱 한마디 합니다. 얘들아, 저 알프스산 너머만 가면 포도밭이 쫙 있다. 아주 탐스러운 포도가 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군대 군사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입에서 침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물 없이 산맥을 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윗게르나 유명한 해석학자란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상징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상징이란 말은 다른 말은 말이에요. 말. 언어는.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은 신앙적으로 바꾸면 뭘 불러일으킬까요? 하나님에 대한 욕구,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함.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계속해서 중얼중얼거리시고 정말 읊조리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그냥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원천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다 있다가 없고 다 사라질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수동시키시고 지혜와 아름다우신 종기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계속 중얼거리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셔서 부정적인 상황이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고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함께 통성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